구약성경 80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구약성경 80쪽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죠.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11월 달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발현되는 겁니다. 용기가 그러하고요. 진취성, 온유함, 그리고 유연함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 또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함께 해주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인생의 그 뒤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 있으실 겁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좀 이 사건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렇게 그냥 얼굴만 알고 많이 친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 짝꿍이 되었습니다. 이 짝꿍이 되면서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어느 한 사건으로 급속히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대부분 뭐 그렇겠지만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라디오 음악뿐만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클래식도 듣고 국악도 듣고 락도 듣고 락 중에서 제일 진보된 게 프로그레시브 락이라는데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복음성가 찬송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좋아했던 장르가 있었는데 그 장르가 뭐냐면 동요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동요. 동요 너무 아름답고 멜로디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동요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클래식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않고 서점에 가서 클래식 백과사전을 사서 음반을 사가지고 그 음반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는데요. 동요도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부르지 않고 서점에 가서 동요집이 있어요. 이거 사서 동요 하나씩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쁜 노래 있으면 부르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흥얼흥얼 대고 있었는데 혼자 흥얼흥얼 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얘 이름이 김준호인데 친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화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노래를 아냐고 또 이 화음을 어떻게 넣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전국 어린이 그 동요 경연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가 맞아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멜로디 부르고 화음 넣고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스카이에 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창현아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아는 문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 시험을 잘 보려면 모르는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야 돼라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는 것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추구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근데 이걸 언제 알려주냐면 학력고사 보기 한 달 전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좀 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면 저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서로 공부를 도와주면서 너무 친하게 잘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 외롭던 그리고 학교 내에서 늘 경쟁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구가 저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대학에 가게 됐어요. 몇 번에 뭐 연락을 하고 지내긴 했는데 근데 제가 정확히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기억이 안 나지만 봄이었어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 준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이 친구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저를 짓누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가서 제 친구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미루다가 결국 장례식장에 못 갔어요. 장례식장에 못 갔을 뿐만 아니라 그럼 미안하잖아요. 못 갔으니까. 미안하니까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위로의 방법을 몰라서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제가 달려가서 이 친구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던지지 못할지라도 그냥 옆에 그냥 있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위로라는 것이 큰 어떤 잘 구성되어진 언어보다도 울고 있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옆에 있어 주었을 때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며 위로를 건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제일 좋아할 만한 이미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는 거죠. 위로는 어쩌면 거창한 말이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말이 아니고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쓰러질 때 손 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 손 잡아줌이 위로의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를요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라고 하네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이 공동체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해지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격려가 필요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고집이 있고 또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위로 격려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살아낼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외로움이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내 삶의 문제도 없어지는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절대적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언제 위로를 받고 싶은가? 심리학자들이 여러 조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위로를 받고 싶은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의 말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어 줄게. 네 뒤에는 늘 언제나 내가 있어. 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내가 함께 한다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어지죠.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절망해요. 누군가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오되었을 때 옆에 누가 있다면 그걸 견뎌내죠. 로빈슨 크루소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혼자 난파되어서 낯선 섬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원주민을 발견하여 그와 친구가 되어져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탐 행크스가 주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로빈스 크루소와 똑같은 그 소재예요. 외딴 섬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와 친구가 되냐면 바닷물에 떠내려온 배구공하고 친구가 됩니다. 배구공 중에 윌슨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 뭔가 그 물체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절망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 위로하기 원한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곁에 내가 늘 있어. 라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이때 우리는 절망을 느껴요. 그래서 이때 위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이겨내는가?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고통도 이겨냅니다. 때로는 독립운동이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내가 희생하여서 이 나라가 전쟁에서 자유케 되고 독립을 얻는다면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가장분들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으니까. 내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내 힘듦이 전혀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죠. 우리 가정주부들 반복되어지는 가사 노동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또 따뜻한 가정에서 회복된다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무시하고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무가치함 속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가족들을 위한 일이야. 너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아. 훗날에 다 쓸모 있는 일이야.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이런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여전히 괜찮은 존재라는 걸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비교당하고 누군가에 무시당하고 실패했을 때 무가치하게 평가받거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밀려오죠. 내 옆에서 함께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실패는 너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야. 이 일로 인해서 너의 가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5만 원짜리 돈을 아무리 꾸기고 오염물을 묻혀도 이 5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
또 신앙적으로 격려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이 천하보다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지금 이 고난은 너를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런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순간순간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 존재이고 또 아무리 친한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순간순간 밀려오는 외로움과 혼자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죠. 이 역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위로에 목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 좀 위로해줘 라고 하기도 하죠. 한동안 유행했던 프리허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앞에다 팻말 걸어놓고 프리허그, 안아드립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안아주기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들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죠. 조그마한 자극만 해도 울기 시작하는 것이 현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쟁적인 사회, 또 성공 중심의 사회, 성공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잘해야 돼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만하면 안 돼라고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들기도 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지만 또 SNS에서 수많은 그런 인맥들이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정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20대 30대들이 점을 너무너무 많이 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들 중에도 50%는 점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점 치는 분들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옆에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점을 치냐? 1등이 뭐냐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깊은 고민을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라도 그 사람이 무당이든 점쟁이든 관계없이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점쟁이들은 상담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BBC에서 평가한 그런 기사도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깊은 관계가 없는 오늘날의 이 관계의 기근, 이것이 우리로 더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이 한마디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용기를 내서 앞서 나가기보다는 누군가 좀 위로해 줘야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미래의 불안정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 즉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형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전달을 하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아 너네 형들 용서해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큰 충격을 받고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냐면 이게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형들이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왜 이 형제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좀 긴 이야기인데요.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셉과 그의 형들 10명의 형은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정실이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기 낳는 경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 그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를 첩으로 들여들여서 아이를 11명 나중에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아기가 없다가 14년 만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며 극진히 그를 돌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급기야는 요셉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몇 명이 이것을 반대하여 죽이진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언어가 달랐고요. 습관이 달랐습니다. 17살에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 민감한 사춘기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믿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 밑바닥에서 매도 많이 맞았을 것 같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그는 여러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감옥 일을 담당하여 이 감옥의 총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요셉이 큰 기근을 준비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이 형제들과 요셉이 마주하게 되었는데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요셉은 알아봅니다. 근데 이 형들이 변화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죽였는지 살렸는지 이걸 확인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는 이 형들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때 형들은 깜짝 놀라며 벌벌 떨기 시작하죠.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의 국무총리인 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은 벌벌벌 떨며 마치 살얼음 판을 걷듯이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17년 동안 애굽에 같이 살았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라고 불안해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가짜 유언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이미 그 안에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형님들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 용서함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 얽매여 있는 형님들 어찌 그러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이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형님들. 제가 다 용서했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님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이제 괜찮아요. 시간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다 잊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 위로가 우리에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가벼운 위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리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위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였습니다. 그냥 가벼운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라는 이런 가벼운 위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해 주어버립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하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이것이 잘 될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줬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들어야지 위로를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해도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진짜 해결이 되든가요? 어떤 사건은요,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를 잃은 성도님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 묻었지만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마음속에서 같이 자라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를 보면 그 자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아유,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걔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었을 텐데, 너무 예뻤을 텐데, 아유,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수능을 봤을 텐데. 계속 속에서 자라나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신 그 이유를 해석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마음에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석해 주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이 죄를 졌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간곡하게 위로를 하죠. 요셉이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과 단절되고 여러 고생을 하였습니다. 가정충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금 육체는 편안해졌겠죠.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억울함이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부자연스러워요, 감옥 안에서.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충성스럽게 살면서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감옥의 총무가 된 것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완전한 진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죠. 그런데 그건 역시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 주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45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끊임없이 생각했겠죠.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직접적으로는 자기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반복되는 노예 생활 속에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군대였어요. 군대에서 뭐 군사훈련을 하거나 뭐 북한과 싸우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걸레질이었어요. 걸레질 하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인가,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이 30개월을 투자하는데 겨우 하는 게 쓸고 닦고 하는 일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군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오셨을 때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것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면서 그것을 왜 견뎌내야 되는가, 거기에 무엇인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가치마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진정한 위로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형들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 형들이 없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애굽으로 데리고 오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단지 형들이 여기에 도구가 되었을 뿐, 그런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의 감정이 사용된 것 뿐이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기쁨이 넘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좋습니다.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야 될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들, 시련들, 아픔들, 이별들, 죽음들, 질병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주님이 내 삶을 해석해 주실 때, 그때에 비로소 진짜 위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바뀌어지는 주님이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미 우리 소풍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해석하시는 위로를 경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내 이 문제를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해석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는요, 일단 함께 있어주는 거죠.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셔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듯이 집사님의 삶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격려해 주셔야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위로해 줄까요? 이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삶의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를 우리의 지체들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